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24절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19절 두 구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유의 사건의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두 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두 구절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2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어가 다르느냐 하면은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사건의 내용이 맞는데 그럼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참고를 할 것이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때 이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형제가 7명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형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 아내와 살다가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그 형이 데리고 살았던 아내와 다시 살아야 된다. 이걸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건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에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계속해서 그 형수와 함께 살아가지고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후사가 태어날 때까지 살아야 된다. 이렇게들만 알고 있질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신비스러운 비밀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원리로는 이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어떤 말을 하느냐.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와 살다가 죽었고 둘째도 살다가 죽었고 셋째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냐?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두개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형제 7명이 이야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내용에 보면은 첫째와 둘째, 셋째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7명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가 뭐냐?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다가 3일날 부활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 무덤 속에 죽어가지고 3일 동안 장사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7이 다 죽고 그 여자도 처우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7이 누구냐? 7일날까지 안식일날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여자도 죽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여자가 이미 죽고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7명이라는 것은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이 7일날까지는 죽어 있다가 8일날 살아납니다. 죽어 있을 율법에 태어나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율법의 예수님 이야기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었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건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써주기를. 그럼 보세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거기에 중심의 인물이 누굽니까? 기본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 그럼 여기에 이것 다 우리 예수님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가 기록한 5건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과 연관된 이야기라 이겁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사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원래 먼저 이 땅에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 먼저 예수님보다 오셨고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역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우리들이 알고 있기에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셨고 성령은 33년 이후에 무덤 속에서 부활해서 태어나십니다. 상징적으로. 그럼 여기에 사람의 형이 하는데 이 사람의 형이 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가 아니고 육적으로 먼저 태어나셨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시고 33년 이후에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태어나질 않습니까? 이것이 거듭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난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하는데 여기 형이 누구냐? 먼저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자식이 없어. 여기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 계시는데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성령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식을 후사를 하나도 세우질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이런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전가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후사가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빌립을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이건 뭐냐? 거기에 빌립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세상입니다. 보세요. 빌립이 안수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수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자식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사람도 후사를 남기지 못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수를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의 말씀도 전했는데 그러나 자식은 한 사람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셔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아내를 두고 죽거든. 여기에 아내들이 누구냐? 이 땅의 신앙인들 전체를 아내라고 합니다. 그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속에 성령의 생명을 잉태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아내들을 두고 죽은 겁니다. 아내가 될 대상, 우리들을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그 동생이 누굽니까?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동생으로 비유로 기록된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 형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죽었는데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가지고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예수님이 아내로 삼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가 돼 가지고 아내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두개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은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죽은 자는 후사를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산자의 하나님은
무덤 속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뭘 가리킵니까? 후사를 남기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신 분을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결론적으로 죽은 자는 후사를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야 하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 전부를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를 취하여 아내로 삼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들과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동생이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율법의 형이 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후사를 남기지 못했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아내들 마음속에 깨달아짐으로써 그 신랑과 우리 신부가 한 몸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그 아내가 뭡니까? 율법에 오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다시 아내를 취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형을 위하여, 자 보세요. 동생이 누구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느냐? 형을 위하여. 그럼 보세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느냐? 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형을 위하여 왔다 이겁니다. 율법의 예수를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 그럼 보세요. 오순절날 오신 성령, 동생 되시는 성령님은 형이 되는 율법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럼 보세요. 형을 위하여, 율법에 먼저 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형을 위하여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친히 증거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서. 그럼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동생 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동생이 맞지만은 결론적으로 동생이나 형이나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비유인 것입니다.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누가 후사를 세우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끔도 할 수 없고 후사로 세울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말씀이 후사에 관하여 로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에서 태어나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들은 결단코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후사가 될 수가 없고 믿음에 속해야 우리가 후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믿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율법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보세요.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후사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율법의 예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을 믿어가지고는 우리가 결단코 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한 사람도 후사를 세운 적이 없단 말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율법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덤 속에 부활했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을 때 그때부터 인류의 모든 죄가 그를 믿기만 하면 사해질 수 있다. 이걸 말해준 겁니다.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후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24절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후사에 관하여 형과 동생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